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시냐 아니면 솔로몬이 지은 시냐 이렇게 분분한데, 일단은 우리가 솔로몬의 저작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솔로몬이나 다윗은 신정 왕국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는 메시아의 시대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건 다윗의 시대도 그렇고 솔로몬의 시대도 메시아의 그 영광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 그 평화가 임하고, 또 솔로몬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걸 표면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의 그 영광된 모습, 그 나라의 부강함, 그 나라의 공의로, 그 나라의 영원함, 이런 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의 이면적인 속을 따져보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거 솔로몬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나 이 성경의 진리는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부른 찬양도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주시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데 그분을 모든 걸 영광을 다 드리고, 또 왕이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는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런 왕 대신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심령에만 임하나, 우리 가정에만 그리스도가 왕이신가 이 생각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온 나라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라. 그래서 이 나라에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지 뭐 예수님이 대통령보다 뭐 높아? 네.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지 뭐 예수님이 다스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온 나라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 통치자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어기면, 그리스도의 공의를 어기면 그들도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 들어가야 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임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왕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의 공의의 나라입니다. 정의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 그건 불평등이 없어요. 거기는 잘못 이런 불의한 게 없어요. 다 모든 것이 공의롭고 공정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이것은 하나의 통치적인 지혜, 통치적인 지혜를 달라는 구하는 그런 기도인데, 이제 솔로몬은 1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줄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 재판을 잘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초기의 솔로몬에게서 발견했는데, 후기의 솔로몬은 타락해서 술과 여인들과 물질에 취해서 그런 결국 타락한 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1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다윗의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은 아닙니다. 주의 공의, 그 공의로운 통치가 바로 왕의 아들에게 한 것은, 왕의 아들은 다윗의 아들이,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다.
솔로몬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앞에 왕도 솔로몬을 가리키고 뒤에 왕도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죠. 그러나 이것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공의로움을 정의로움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나라는 2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공의로 재판은 공의로워요. 재판정이 자꾸 이렇게 진영으로 나눠지고 뭐 내 편 너 편 따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들은, 법을 다스리는 자들은 어느 편에도 들면 안 돼요. 그들은 법률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해야 돼.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래서 재판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만큼 법이라는 것은 판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검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재벌 회장이든 그들 앞에 가면은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재판정이 불의해지기 쉬운 거예요.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재판장이 어떤 잘못된 판단할 때 그 나라가 기울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평강,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 그렇죠?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이것은 하나의 그 평화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지 그냥 샬롬의 어떤 그런 평화롭다, 전쟁이 없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내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가시적인 형통함까지 포함하는, 그 나라는 부유함이 넘쳐. 솔로몬 시대의 초기에는 굉장히 번영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번영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풍성함, 풍성함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뭐 이 땅에서의 곤핍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성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이제 억울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속에서 이렇게 억울함이 없다. 압박하는 자를 다 공의롭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가난한 자라고 억울하게 살지 않는, 궁핍한 자라고 해서 고통당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재판하는 나라. 솔로몬의 시대를 말하지만 그것은 메시아의 나라의 공의로움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이 특징이죠. 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다. 이것은 해와 달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해와 달이 언제나 없어지겠어요? 이것은 영원히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나라다 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바로 이 땅에서 백성들은 그 공의로운 메시아의 통치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앙망하는 거죠. 6절을 제가 했습니다. 그는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래서 그 땅에는 이런 메마름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모두가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나린다는 거죠. 농사짓는 농부에게 메마른 땅에 소낙비가 내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그 땅에서 경험되어진다. 그리고 그 나라는 또 영원한 풍성함이 임하는데, 그것이 7절이죠.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 나라의 부요함.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악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니까 악인들은 다 불에 타버리고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달이 다한다는 것은 달이 없어지겠어요? 그것은 영원히.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에 뭐 의인이 흥왕했나요? 후기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의인들을. 후기의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의인이
거기서 대접을 받고 주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 평강에 넘치고 풍성함과 형통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하대요. 바닷물이 마르고 닳도록. 바닷물이 언제 마르고 닳아서 그 바닥이 드러나겠어요? 그건 영원하다. 달이 언제 없어지겠어요? 영원하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잠깐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하고,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위해 살겠어요?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시겠어요? 아니면 잠시 즐거운 나라를 위해 사시겠어요? 잠시. 그러나 대부분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잠시 우리가 누리는 그 쾌락의 나라, 그 이 땅에서 그저 돈 많이 갖고 그저 편안하고 즐겁고 그 나라, 잠시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의 인물들로 보면은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 투자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의 때로는 고난도 기쁘게 감당했어요. 근데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그 영원한 나라를 보질 못했어요. 그건 자기의 다스리는,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주권자 된 나라.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잖아.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서 많은 소떼와 양떼들을 찾아요. 그 부요함.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많은 풍성함을 주실 텐데 그게 아까워서 숨겨놨다가 발각돼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의 나라만 보면 지금 이 땅에서 돈을 벌 수 있는데 하나님이고 예수고 어디 있어, 믿음이고 까짓 거 지금 벌어서 즐겨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손해보고 내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내가 영원한 나라의 풍성한 나라를 보면 이까지 물질이 문제야.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그 영원한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게 한다. 이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8절부터 14절까지는 왕의 권능입니다. 왕이 능력이 있어서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리 8절 말씀은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것을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것은 셀 수 없는 영토라는 거예요. 넓은 영토, 광대한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 어디냐? 유프라테스 강부터 서쪽은 지중해까지를 가리켜요. 넓은 영토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바다에서 바다까지는 온 우주를 다 가리키는, 온 우주를. 솔로몬이 그런 나라를 통치할 수 없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만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넓은 영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온 우주를 그 왕 되신 주님은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온 나라가 그 왕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왕의 그 능력과 권세는 누가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광야에 사는 자는 유목민들이에요. 아라비아 유목민들까지 와서 그 왕 앞에 와서 굽힌다. 솔로몬에게 이제 머리를 수그린다. 그것은 그에게 와서 조공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의 원수들은 엎드리기 때문에, 엎드리면 우리의 입이 땅바닥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티끌을 핥을 거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그 왕 앞에 와서 조아릴 것이다. 물론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런 영광을 맛봤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메시아의 나라에는 온 나라의 왕들이 다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수그리고 그 앞에 조공을 드린다. 그래서 10절 말씀도 그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제가 읽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그것은 왕에 대한 복종의 표시가 그 앞에 와서 조공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예물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이제 곧 맞이하겠지만은
그렇죠. 추수감사절 지나면 곧 12월 달에 성탄절을 또 준비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갈 때는 그냥 못 나가. 빈손으로 못 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돼. 그 외국의 사신들이 어느 강대한 나라의 왕을 찾아. 이거 예전에 이제 중국이 우리의 형님 나라고 우리가 이제 동생 나라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국의 조선의 이 사절단이 갈 때마다 조선에서 나는 인삼이라든가 아주 귀한 것들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중국의 황제한테가 드리는 거야. 중국은 지금도 착각해요. 자기들이 무슨 형님 나라인 줄 알아. 그건 착각이죠.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중국을 더 앞서가는 나라인데 말이에요. 그걸 모르죠. 자, 그러니까 하여튼 온 나라가 그 메시아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를 경배하는 그런 나라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부복이라는 건 엎드려 절하는 거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만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것은 메시아의 나라를 가리키는 다 예언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다 구원하고 그들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래서 그 솔로몬의 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메시아의 나라에서도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괄시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다. 나라. 또 그 나라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도 가장 존귀히 여기 함부로 생명을. 그래서 독재 국가나 이런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사람을 막 죽이는. 그렇죠? 이게 이제 비극이죠. 14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나라에서 얼마나 탈레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씩 죽어나가잖아. 그러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아. 그것은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들이 주권자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의 피라는 건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나라.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나라지만은 이제 사실적으로 진리적으로 보면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생명이 그 구원받은 생명들이 존귀함을 받는다. 그 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건 높고 낮음이 없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19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왕의 자비와 영광 그리고 왕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만은 그 나라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온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솔로몬 시대에도 그 다시스와 소매 왕들 앞에 스바와 시바 왕들 나오잖아요. 시바 여왕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쪽에 그 에디오피아 여왕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존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지혜를 배워갔다. 이제 그런 것을 여기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온 나라 왕들이 와서 그 메시아 앞에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는 것을,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하시는 가장 풍성한 모습이에요. 가장 부유한 모습. 여러분, 산꼭대기의 땅은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산꼭대기는. 왜? 저수지를 가질 수 없고 비가 물이 흘러가니까 그건 안 되는데, 근데 그 척박한 산꼭대기의 땅에도 막 곡식이 풍성해. 그냥 이런 이 메시아의 나라의
또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빽빽한 정말 레바논같이 열매들이 그냥 막 주렁주렁 열려서 바람에 흔들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라. 이것은 인구가 번성한다.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한다는 건 막 풀이 나듯이 잡초가 나듯이 인구가 번성해서 그 부요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이제 솔로몬 시대를 제작으로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메시아의 시대의 왕성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복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그렇다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아멘.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영구. 불러도 그 이름은 영원하니.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이제 표면적으로 읽으면, 사실적으로 읽으면 솔로몬의 이름이 영원하고 솔로몬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해. 솔로몬의 이름이 뭐 영원해요? 솔로몬 나중에 후반기에 그냥 타락해가지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그리고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 북이스라엘과 남한과 유다로 나눠지는 비극을 경험하고 맨날 나눠 싸우는 남북 왕조가 됐는데, 그렇죠? 이건 솔로몬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영구하고 예수님은 해와 같이 장구하신 분이다. 그 나라는 끝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예수님이 복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 사람들은 우리를, 저 사람들은 불쌍해, 저 새벽부터 나가서 이 추운데 그냥 잠이나 좀 따뜻하게 자지, 저 가서 뭘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찬양을 받으신다. 자, 18절 19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그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는 바로 공의가 실현된 정의로운 나라, 평강으로 풍성함과 샬롬이 있는, 그리고 그 나라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 주님이 왕 되신 나라, 그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는데, 이제 그 나라가 부분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심령 속에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그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어진다.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를 준비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나라를 부분적이지만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